내 평생의 소원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죽이시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충량줄로 하나님 제게 하시고 그 말씀의 충량자로 인하여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침노하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7절부터 27절까지 21절부터 2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충량하라.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된 우리의 인생이 정사각형으로 합축해서 자를 것 자르고 충량 다시 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보석들로 만들어서 이렇게 된 자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은 원래 두 마음 직사각형이었지만 한 마음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결단을 말씀하십니다. 벼곡은 하나님의 보석을 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다고 우리 성전의 기초를 그렇게 세워진다고 하셨는데 항상 구약 성경에 또 우리에게는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는 이것까지 추가돼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터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를 기초석 되어지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우리를 잡아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만 하면 말씀으로 딱 잊히셔서 바로 세우시고 또 쓰러질만 하고 무너질만 하면 다시 성전 기초석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인내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 성전이 높이 높이 길이가 엄청난 길이었죠. 여기서 보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정도 높이와 넓이와 이 너비를 자랑하고 있지만 성곽,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성전 그 울타리는 그것보다 너무 초라하게 낮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셨죠. 원래 이 집 밖에 울타리가 높이 쌓여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용도인데 이거는 하늘나라의 이 성전은 울타리 역할만 한다. 딱 테두리 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 영적인 경계와 같이 이 성전이 여기가 성전이다 하면서 그 성전에서 바깥으로 바깥 세상하고 어느 정도 길이를 둬 가지고 그 울타리를
둘러매는 그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또 문을 닫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니까 문을 닫을 필요가 없죠. 밤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이고 정한 기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마침이 되어지면 하늘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드러나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기초석으로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양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초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듣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선한 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오면 이 땅의 것은 다 둘둘 말아서 없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부여잡고 있는지 보아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것을 소망드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제 말씀 받은 거 있지만 오늘도 또 말씀을 받아야지요. 항상 새롭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였듯이 오늘도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 묵상 속에도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보석을 통해서 저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제의 말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보석, 이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보석이 나에게 있구나. 아무도 그러나 사단은 알아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 되어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비가 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가슴팍에 나의 이름이 보석으로 잘 박힌 모처럼 그 에바 흉패의 가슴에 그 보석들이 하나씩 하나씩 박힌 것처럼 우리들이 나의 이름이 적힌 그 보석이 그 하나님의 가슴팍에 새겨졌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나의 참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고 네모 반듯하게 세워졌고 지금은 내가 직사각형이고 길쭉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의 모습은 정사각형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열방으로 네모 반듯하고 정육면체인 그 모습이 하나님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제가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완전하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옆에 보좌 옆에 서 있는 제가 오늘 나를 살고 있는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보좌 옆에 있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그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인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저들이 저 고은정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한순간에 없어지고 다 꺼져 없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본 하나님, 그들이 본 하늘의 영적 세계, 그리고 심판, 지옥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기도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를 보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들이 정말 이 땅에 목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은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빛이 나를 반사해서 투과해서 지나가도록 힘 빼고 하나님의 것이 담겨져서 그 소망만 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친정 그 일 때문에 1년에 한 번 해줘야 되는 그 부분을 이번에도 나를 반사해서 제가 그 월급을 못 받다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했거든요. 하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했지만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제 전자만 위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오빠는 잘냈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 보낸 자 그리고 나중에 보낸 자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지요. 세례 요한은 먼저 보내면서 율법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면서 침례를 주면서 우리를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치시면서 마지막 날까지 천국과 재림지로 오실 그 심판의 모습 그 백부자의 심판까지 다 나열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보여주면서 자, 이 땅을 살 때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마. 진짜가 있어. 진짜가 있어. 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잡아 일으키시는 그 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정말 우리가 볼 때 불쌍하게 사는 삶이죠.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만히만 있어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의 그 존경과 그 돈을 받고 먹고 살 게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에 살아가는데 이것을 놔두고 그는 그의 탄생부터가 그의 뱃속에서부터가 처음부터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보내신 자인 줄 믿습니다. 뱃속 안에 있을 때부터 그 마리아가 6개월 전에 딱 임신하자마자 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6개월 그 어머니한테 왔을 때 6개월 됐을 때 뱃속 안에 태중에서 엄청 뛰어나고 막 찬양을 할 정도로 그렇게 태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뱃속 안에서부터 알아본 자입니다. 그냥 사명부터가 씨 만들어지기 전부터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까지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께로 보내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진짜로 마지막 때 그 오시리라 한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지요. 제자들을 보낼 때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니다. 실족하지 말아라. 내가 구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하면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피땀을 흘려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힘을 보내줬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십자가 지러 왔습니다 하면서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줘서 예수님께서 그 힘을 받아서 그 세 번의 기도를 마칠 때 제자들에게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 일어나자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다 일어나 가자 하면서 가룟 유다와 그 제사장들과 몽치와 칼을 들고 오는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들어가시죠. 이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다. 네가 기다릴 건 맞다. 힘내라. 마지막으로 용감하게 죽어라. 목배임 당하거라. 어이없게 죽어라. 이렇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이없는 죽음, 그 살롬의 딸의 간청에 의해서 그 목베임 당해서 그 접시에 목을 얼굴을 박고 머리를 박치고 그렇게 들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베스메스 가는 두 암소, 전나는 그 암소도 마찬가지죠. 그 암소와 같이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세례요한처럼 목베임 당하고 또 베스메소에 가는 그 울면서 운매하면서 그 자기 송아지들이 외양간에 있으면서 엄마를 애타게 찾는 것,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옆으로 치우치지 않고 운매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곧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메세베스 기라야림 그 블레셋 땅에 바로 인접한 것이 거기여서 메세베스가 거기에서 그 성전궤를 들어봤다가 70명이 죽고 또 이것을 기랏예라림으로 보내졌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이 당신이 그 성전을 지키시고 그 법궤를 지키시고 이루시고 당신이 그냥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또렷또렷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 소가 다 도착했을 때 거침없이 그 수레를 박살내고 그 수레로 이제 불을 때우는 땔감을 만들고 그 소들을 목베임 당하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소리는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리기만 할 뿐이죠. 사도 바울이 천둥 소리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그 나실린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천둥 소리로만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이 천둥 소리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는 이 삶 속에서 또 그저께는 저희 남편이랑 처음 우리 교회 마당을 밟았어요. 밟고 저 앞에 있는 그것을 싹 치우면서 일이 꼬이고 힘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중요한 것을 우리 부부가 봤다. 그럼 이걸 놓고 기도하고 정말 이것을 못 봤다면 어땠을까? 엄청난 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들은 조그만 실수인 것 같고 안 된 것 같지만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실수란 게 없어요. 우리의 실패 속에 문제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냥 보물처럼 발견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나신으로서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그 보석 찾게 해주세요. 나는 보석이지만 내가 보는 것마다 보석으로 하나님의 보화로 그냥 줄줄줄줄 발걸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영성 주세요. 많은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하나님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고 그 나시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나시린의 삶으로 오늘도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그 행복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구나 깨닫는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 보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그 하나만으로 어깨에 뽕이 들어가게 하시고 가슴에 하나님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허리와 다리에 온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가 충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 한 분이 전부임을 보아지는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추가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으로 문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하는 그 자부심을 갖게 하셔서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